출발하세요. 따라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원하지 않아요. 막 산에 가서, 물론 제가 산에 가서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막 어디 가서 막 기도하고 40일 작정해,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것들을 원하지 않아요. 그냥 단순하게 믿는 것을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 단순하게 하나님 내 아버지십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으면 단순하게 믿는 것을 의지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언약이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하나는 옛 언약이라고 하고 하나는 새 언약이라고 하는. 옛 언약은 구약에서 율법이고 새 언약은 신약에서 은혜입니다. 그래서 물론 창세기부터 전체적으로 옛 언약은 아니에요. 창세기 아브람 시대부터 시내산에 율법을 받기 전에는 은혜 시대죠. 은혜 시대. 그것이 한 450년 시차가 나는데, 그래서 그러나 대부분 구약을 율법 아래 있던 사람들이다, 율법의 시대다 보고, 또 신약을 대부분 은혜 시대다라고 보는데, 사실 신약에도 은혜 시대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그 예수님의 탄생이 나오죠. 아직도 예수님의 탄생이 나오지만, 예수님이 오셨지만 아직도 그 시대는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시대들. 정확하게 은혜 시대,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은혜의 시대가 완전히 시작된 것은 바로 사도행전부터 시작하죠. 사도행전. 바로 요순절에 은혜 시대가 완전히 열린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성경은 율법과 은혜의 시대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이라고 그러죠. 구약을 옛 언약. 이것은 바로 새 언약에 감추어져 있어요. 바로 새 언약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은혜 시대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 감추어진 것이 바로 옛 언약 안에. 그리고 새 언약을 통하여서 그 옛 언약의 그 신비들이 실질적으로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서 정말 이런 것들을 알고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 그냥 무조건 그냥 성경을 읽는 것보다 이런 전체 그림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되고 바르게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때 당시 아직도 율법의 어떤 속에서 있었던 그런 율법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죠. 바로 니고데모는 당대의 안식일, 당대의 해당해서 바로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제 바리새인은 바로 종교 지도자죠. 거기에 속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정말 그는 율법 속에 있으면서 불구하고 예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그래도 저분이 하나님의 앞으로 오실 메시아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동료들이 있는데 혹시나 동료들이 볼까 봐 밤에 살짝 찾아왔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있죠. 예수를 믿어도 그냥 살짝 예수를 믿어 드러내지 않는. 그래서 살짝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죠. 당신은,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바로 하나님부터 온 선생인 줄 내가 압니다. 왜냐하면 이런 표적들을 보면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표적을 보면 바로 아무나 일으킬 수 없는 그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하면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럴 때 니고데모가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당장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런 질문하죠. 어떻게 사람이 늙으면 부모 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바로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육으로 태어났지만 영으로 완전히 다시 태어나야 한다. 내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오늘날 말하면 이스라엘 목회자로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사실은 바로 니고데모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진리를 듣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면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히 없다 할지라도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모하고 갈망할 때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풀어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바로 이제 구약에 있는 말씀을 들어서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나도 그렇게 들리라. 그리고 이제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되리라, 영생을 얻게 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바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은 구약을 들어서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듯이 구약에는 새 언약의 신비가 심겨져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제 가나안 땅을 가는 데 있어서 강야 생활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습관적으로, 이게 습관이요, 우리 삶 속에 무슨 문제가 있거든, 우리의 삶에 일들이 있거든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좋지 않은 것은 버려야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40년을 마치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직전에 그냥 모세를 다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때에 어떻습니까? 강야에 있는 그 사막에 있는 가장 독한 불뱀이 와서 그들을 물기 시작했고 그들이 물린 자는 죽기 시작한 것이죠. 사실은 불뱀은요 언제든지 강야의 사막에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러면 왜 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었기 때문에 물 수가 없죠. 그런데 사막에 있었는데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자 그 뱀들이 말입니다, 나와서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보호. 여러분은 보지 않지만 욥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가 있다. 이것은 마귀도 인정하는 거예요, 욥에게.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에 그냥 예수님이 그래 너는 너 자녀다, 이제부터 그냥 너 자녀니까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의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망 불평을 하니까 그 보호의 울타리가 무너지는 거죠. 사실 무너지는. 그러니까 그 원망 불평 속에 그 보호의 울타리가 무너지니까 어떻습니까? 지키고 있던 그 뱀들이 와가지고 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 불평할 때에 그 보호의 울타리가 찢어지고 보호의 울타리가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들이 그 불뱀에 물려가지고 독이 전체를 풀어질 때에 그냥 그들이 죽기 시작하죠. 그래서 바로 그들이 모세에게 와서 지도자에게 우리를 살려달라, 우리가 잘못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구리로 만든 뱀, 장대에 높이 들고 구리로 만든 뱀을 달아라. 그래서 그것이 막 십자가의 모습이죠. 사실 아무리 심각하게 물릴지라도 독이 전체적으로 퍼질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면 살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구리로 만든 그 뱀을 바라볼 때 살아나는 것.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또 어떤 종교학자들이요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요. 하나님부터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하고 얼마나 어렵게 하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방법이 뭡니까? 이 불뱀에서 그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구원받는 방법이 뭡니까?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눈이든 그 사람이 검은 눈이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냥 쳐다보면은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냥 구원은 너무나 쉽죠. 말씀대로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뱀에 물린 자 중에서 그것도 쳐다보지 않고 자기 상처만 쳐다보고 자기 처제만 쳐다보고 자기의 계속해서 자기의 모습만 쳐다보고 그럴 때 그냥 그 독이 퍼져서 죽고 말았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자기의 시련에 빠지고 자기의 절망에 빠지고 자기의 정상만 바라보고 자기의 모습만 바라보는,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냥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볼 때 살리라. 바로 예수님이 이 장면을 가지고, 이제 새 언약을 가진 이 장면을 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동일하게 높이 달린
갈릴 것이다. 니고데모가 말씀하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삶자리에서 이 불뱀에 이스라엘 백성이 물린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이 뱀으로, 질병의 뱀으로 물려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패의 뱀에 물려서 정말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난의 뱀에 물려서 절망 속에서, 불행의 뱀에 물려서 정말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괴로워하고, 오늘 여러 가지 뱀에 물린 정상이 있지만 바로 오늘도 마찬가지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이 놋뱀을 장대에 높이 달아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게 될 것이다.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정상이 심각할지라도 바로 그것을 바라보면, 그런데 신학에 와서 주님은 말합니다. 이 놋뱀처럼 인자도 나도 덜리하리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 이제 놋뱀을 쳐다보면은 살인데, 신학에 와서 이 쳐다본다는 말을 같은 말로 믿는 자로 돌렸어요. 왜? 주님이 대신하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이 사실을. 그래서 뱀에 물려서 여러 가지 정상이 있지만, 자,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것은 아주 쉬워요.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신학에 와서도 아주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이제 모세가 강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들이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이라는 것은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마다. 바로 예수님이 이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를, 바로 구약에 숨겨진 이야기, 정말 은혜의 새로운 놀라운 이야기를 이제 실제인, 물론 그것도 실제지만 정말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면 실체이신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니고데모에게. 그래서 강야에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도 들리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게 됨이라. 그런데 요즘도 여전히 구원을 어렵게 생각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바라보지 않고 죽은 것처럼 여전히 우리가 믿지 못하는 삶을 많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하면, 그럼 예수님이 왜 구리뱀으로 대신했는가? 구리뱀. 예수님이 왜 구리뱀으로 나타났는가? 바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로, 바로 그때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가 되셨기 때문에 이 뱀, 죄가 되셨다 이 말이에요. 죄가 되셨다. 바로 우리가 되셨다. 바로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나 자신이 되셨다.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은 구리뱀으로 될 뿐이 아니에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죄가 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에서 죄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되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자가 됐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가진 은혜와 예수님이 가진 축복을 가지게 되었다 이 말.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의 죄를 알지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그분은 죄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바로 구리뱀이 된 것은, 죄로 삼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았다. 자,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았던 것은 질병도 이제 다 지불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법적인 정의에 있어서 한 번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것은 다시 심판을 받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의 그 원칙에 따라 주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았다면, 바로 그 죄의 결과가 질병이라면 다 심판을 받으셨다 이 말. 할렐루야. 바로 이 죄는 아담의 원죄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바로 죄가 없을 때는 질병이 없었어요. 죄가 없을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므로, 그런데 죄가 한번 심판을 받으셨다. 이것은 그 죄로 인해서 오는 질병도 다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죄와 질병은 다 심판을 받으셨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으심, 이것은 내 살이라. 오늘 성찬을, 이것은 내 피리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항상 기억하라. 왜? 죽으심이라는 것은 심판을 받으셨다.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래서 성찬은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라, 이 말은 심판을 다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성찬을 하면서 나의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으시고, 나의 질병에 대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죄로 인한 오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심판을 받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는 자를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 안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의가 되게, 죄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죄가 되셨어요? 죄를 받으셨어요. 우리 죄를 받으셨다, 이 말. 자, 죄를 알지 못하는 일을 죄가 우리의 죄를 받으셨다, 이 말. 죄가 되셨다, 이 말이에요. 동일한 원리로 우리가 의를 행하지 않았어. 우리가 의를 행하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를 소유한 자가 돼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의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주님을 믿을 때에. 그래서 주님이 죄를 받으셨다, 이 말은 죄인이 되셔서 죄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저한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바로 주님이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바로 주님이 죄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십자가 죄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셨다며. 그래서 그 의로 인해서 오는 축복은 커요. 자, 죄를 받으실 때 오는 그 징계는 어마어마하죠. 뭡니까?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예면입니다. 자, 우리가 의를 받으실 때 오는 그 축복은 반대로 어마어마하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놀라운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죄가 될 자격은 전혀 없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받으셨어.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전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원리처럼 우리가 의를 받았어. 왜? 예수님 때문에. 그를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는 선물, 이것을 팍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초예요. 믿음의 기초.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 시대는요,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구약의 하늘의 모양으로 이 땅에 성막을 만들어서 성소와 지성소와 바깥들이 있어.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도 만날 수가 없어. 특별히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죄를 완전히 깨끗이 씻은만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기 죄가 완전히 씻음을 받았을 때에 들어가서 살아나서 나오는 거예요. 잘못하면 다 죽음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예,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십자가에서 이 모든 길을 완전히, 주님이 우리의 죄를 받으시고 죄가 되셔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끝내시고 새로운 살 길을 열었다. 새로운 살 길. 그래서 히브리서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0장 20절. 히브리서 10장 20절. 히브리서 10장 20절 시작. 거기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육체. 예수님의 피로 바로 새로운 살 길. 그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 이름도 못 불렀어요. 왜? 내가 하나님 이름을 부르다가 혹시나 죽을까 봐 두려움이. 그래서 옛 언약, 옛 시대는요, 마치 하나님 앞에 다가가면 마치 두렵고 불안하고 죽음이 올 수 있는 그런 길이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다가가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 새로운 살.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가가는 것이다, 이 말. 할렐루야. 오히려 멀어지면 질병이 오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실패가 오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과 나아가면 새로운 살 길이 있다. 새로운 살 길이. 그래서 신학에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며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21절 22절 뭐라고 말하는 거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아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 참 마음과 이제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 따라합시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정말 구약에서는 무서워가지고 죽을까봐 나아가지 못했지만 신약에서는요,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자. 더 가까이 나아가자. 어떻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뭡니까? 거기 보면은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을 벗어버리고 악한 양심을 따라합시다. 악한 양심을 벗어버리고 이 양심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그랬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양심은 바로 죄를 짓고 나서 아주 오는 소리. 그때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만 생각했는데 이 죄가 지고 나서 악한 양심, 야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이 악한 소리가 오는 거예요. 악한 소리. 사탄은 끊임없이 악한 소리, 악한 양심이 뭡니까? 끊임없이 실패를 지적하고 죄를 지적하고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이 악한 소리, 이 소리를 뭡니까? 이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양심으로 예수의 피뿌림을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의 피뿌림을. 그래서 예수의 피는 악한 양심으로부터 멈추게 하고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제 씻음을 받았으니 이 악한 양심을 벗어나서 이것을 벗어나서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 사실을 알고 나는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은 자로서 이런 마음과 이런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말 이제는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준비해 놨습니다. 바로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 깨끗한 물로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으니, 이렇게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으니 한 분 모욕한 자는 완전한 자고 거룩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 할렐루야. 이런 사실을 믿고 이런 사실을 가지고 이런 사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 그래서 이제 가장 위대한 고백은 뭡니까? 제 고백이 아니라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기독교인의 가장 큰 고백, 가장 위대한 고백은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으니 주님이야말로 나의 주인이십니다. 자, 예수님이 이런 모든 사건들이 일어나기 전에 600년 전에 이사야가 이 사실을 예언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600년 전에 우리를 어떻게 이제 바꿀 것인가. 이사야서 45장 23절에서 25절에 이사야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한 씻음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서 25절 시작.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 공의로운 말이 나간 적 돌아오지 아니하니 내게 모든 무릎을 꿇겠고 모든 해가 맹세하였노라. 내게 대하여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고 자랑하리. 이것은 바로 이사야가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게 뭡니까? 모든 무릎을 이제 모든 해가 바로 무릎을 꿇겠고 모든 해가 맹세하게 될 것이다. 입으로 고백하게 될 것이다. 나중에 이게 신학에 나오죠. 그리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었고 자랑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죠.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정체성을 바뀌었는가를 말하고 있죠. 이것을 바로 신학에서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이제 바울은 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수를 주로 신하라. 이 예수를 주로 신하면 뭔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통치자라.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이제는 예수님은 나의 통치자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은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은 아까 이사야서 말하는 대로 예수님은 나의 의가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나의 의. 그러니까 여호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고 자랑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빌립보서 2장 1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이것을 종합해 보면 이사야서와 바울이 말하는 빌립보서를 종합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은 나의 의인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예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뭡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됐습니다. 이름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일어날 것이다.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실제적으로 빌립보서 우리에게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는 이 사실을 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읽어봅시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 자,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신하면 뭡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의로 고백하면 예수님은 나의 의가 됐습니다라고 고백하면 그 고백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라는 고백이 되고 그 고백은 바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 구원에. 그래서 예수의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죄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구원을 말한다. 그래서 여러분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는 나의 의가 됐습니다 라는 고백.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는 나의 주가 됐습니다. 예, 나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나의 의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이 고백을 통하여서 어떻습니까? 구원에 이르게 된다.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자, 우리가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너무나 쉽게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오늘도 구원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십니다. 그런 자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주라고 고백할 때 구원을 받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마음과 입에 있다. 예수님을 자주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됐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바로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예, 나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의가 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초적인 확립의 기본이에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이다. 가까이 다는 방법이다. 자, 그 다음에 11절에 이런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장 11절 로마서 그 다음에 11절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이렇게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여. 할렐루야. 부끄러움을 예,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고 주가 나의 의가 내 행위가 의를 이루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의 의이기 때문에 그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나의 의인데 마귀가 그러면 자꾸 집중하다 예수님을 이제 잘못을 찾아야지. 예수님에겐 잘못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는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 약속을 붙들고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됐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의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됐습니다.
이런 자에게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약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실패하지 아니하리라. 물론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계속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은 구약에서의 모든 율법의 시대를 은혜의 시대로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주님이 이렇게, 모세는 바로 율법은 모세로부터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왔다. 이것을 바로 율법과 은혜를 대조시키죠. 은혜를. 그래서 모세를 사실 바로 율법을 상징하게 하는데, 사실 오늘 율법의 시대와 은혜의 시대, 다시 말하면 구약의 시대와 은혜의 시대는 많이 달라졌어요. 자, 우리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모세를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을 한번 보겠는데,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절 시작.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강야의 서쪽에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며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의 가운데 나오나 불꽃 안에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인데, 자, 2절에 보면 누가 나타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자, 여기 여호와의 사자는 항상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있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바로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뿔 달린 날개 달린 천사가 아니라 육신을 입기 전에 여호와의 사자가. 자, 예수님께서 떨기나무에 나오는 불꽃 가운데서 모세 앞에 나타났어요. 모세 불꽃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그 떨기나무, 불꽃, 떨기나무, 가시 돋는 나무죠. 가시 돋는 나무.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불꽃 가운데. 근데 불은 타지 않아요. 예,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예수님 자체로. 자, 육신의 몸을 입기 오기 전에 여호와의 사자가, 예수님이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 모세 앞에 나타났다. 오늘 이것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정말 불같은 시험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바로 불 붙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 주님, 바로 주님, 내가 불꽃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주님을 바라보면 그 불이, 내 모든 삶의 그 불이, 불같은 시험이 나를 타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바로 다니엘처럼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모세가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는 타지 않는 상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 타지 않아? 그러니까 떨기나무에 나타난 것은 바로 여호와의 사자 예수님인데, 불 가운데서 나타난 불로 나타났는데, 이제 큰 광경, 왜 이렇게 타지 않을까? 저렇게 불이 막 붙는데 왜 타지 않을까? 내가 그 큰 광경을 바라보리라. 자, 모세가 내가 돌이켜 큰 광경을 바라보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할 것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주의할 것. 모세는 지금 무엇을 봅니까? 무엇을 바라보고자 합니까? 내가 큰 광경을 바라보리라. 이때 내가 하나님의 그 사자를,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겠다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를 보겠다고 본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집중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자를 보겠다고 만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떨기나무에 나타난,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그 간격을 내가 보리라. 우리가 때로는요, 어디에 우리의 중심이 주님보다 주님의 임재로 통하여서 오는 부수적인 것에 우리가 집중할 때가 많다 이 말. 다시 말하면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현상,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정말 아름답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모세는 이럽니다. 내가 그 큰 광경을 보리라. 예, 떨기나무에 타지 않을까? 그 광경을 내가 보고 싶다.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가리라. 주님을 보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로 우리의 중심이 계신 주님이신데, 주님을 내가 더 가까이 보는 거야. 주님이 주시는 그 임재, 때로는 주님이 주시는 그 물질, 때로는 주님이 주시는 치유, 거기에만 집중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집중할 수가. 물론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중심이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바로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면 중심에 계신 주님보다 주님의 임재를 갖고 오는, 다시 말해 주님이 오면은 주위의 주변에 막 역사가 나타나겠죠. 주님이 임재가 갖고 오는 그 부수적인 것, 주님이 임재가 갖고 있는, 때로는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평안만 우리가 집중할 수가 있는데 바로 평안을 갖고 오신 주님을 집중하라. 이것은 바로 또 우리가 주님이 나의 물질을 주고 주님이 나의 모든 치유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치유에 너무만 집중하지 말고 치유를 갖고 오는 주님을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주님은. 그래서 주님의 시선을 떼고 주님이 임재한 결과 거기에 우리가 부수적인 관심을 가질 수가 있다면, 물론 그것도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최고의 목표는 주님을 바라보라며, 주님을 바라. 그래서 모세는 큰 광경을 보리라. 그런데 주님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옆에 주님의 그 나타남으로 인하여 옆에 있는 그는 떨기나무, 얘타지 않을까?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부르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네. 자, 하나님이 그가 돌이켜 그 떨기나무를 부르고 오는데 이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바로 두 분이나 말하죠. 모세야 모세야 하며 모세를 이제 시선을 이제 하나님 쪽으로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떨거나무를 불러 이르시되, 자, 이전에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그랬고 4절에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 자, 하나님의 사자 바로 예수님이지만 그러나 그분은 곧 하나님이심을 아는 한 보체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시고, 그래서 바로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죠. 예. 우리가 때로는 한눈을 팔고 있을 때 정말 주님은 때로는 질투의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급해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죠. 민철아 민철아, 지금 내가 어딜 보고 있느냐, 내가 준 것만 보고 있느냐, 나를 바라요. 물질만 보고 있느냐, 나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말하면 이제 모세는 누구를 대표하며 율법을 대표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아직 언약 시대가 오기 전에, 은혜 시대가 오기 전에 첫 마디가 뭡니까? 5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자,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첫 마디는 뭡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 사실 가까이 와야 되는데 내게 가까이 오지 말라. 왜? 아직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율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상기하는 모세에게 내게 가까이 오지 말라.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죠. 모세에게 내게 가까이 오지 말라. 자, 이것은 바로 모세가 갖고 온 율법의 시대,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모세는 율법은 모세로부터 주어졌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를 갖고 오신데 그 은혜와 진리를 갖고 오신 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은혜를.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10장에 예수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23절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자. 이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의 차이예요. 자, 율법 아래에 있으면 모세에게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율법을 대표해서. 그러나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뭡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는 뭡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자. 자, 두 번째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자, 가까이 오지 말라.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두 번째, 그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것이 두 번째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이 아래 있을 때예요. 이것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나 은혜 시대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완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어떻게 바뀝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비유를 우리에게 말해줬죠. 그게 뭡니까? 탕자의 비유죠. 자,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이제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나눠달라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아버지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왜? 죽어야 유산을 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유산을 줍니다. 그러나 그 유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여 모든 것을 다 이제 다 소비하게 만들죠. 그리고 나서 생각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내 하인들도 먹고 잘 사는데 여기에서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도 내가 먹지를 못한다. 내가 아버지 앞에 가리라. 왜? 회개, 정말 아버지에게 진정으로 회개해서 가는 게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 갈 때에 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먼저 뛰어나오죠. 그리고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뭡니까? 종들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왔으니 그에게 신발을 신으라. 이렇게 신발을 신기라. 자, 구약에서는 뭡니까? 내가 그 신을 벗어라. 내가 스스로 벗어라. 이것이 율법이에요. 내 힘으로 벗어라. 이것이 율법이에요. 내가 스스로 이렇게 하고 내가 스스로 이렇게 해라 하는 이것이 율법이에요. 신학에서는 어떻습니까? 신발을 신기라. 신발을 신기라. 신학에서는 자기가 신을 신 것이 아니라 종에게 말합니다. 신발을 신기라. 얼마나 많이 바뀝니까? 모세에게는 내가 내 신발을 벗으라고 말하는데, 신학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발에 신을 신기라 명령하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은혜. 내가 좋은 옷을 입히고, 바로 좋은 옷은 의의 옷이죠. 그리고 손가락을 끼워라.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라. 이것은 근위를 회복하는 거죠. 바로 가족으로 회복하는 거죠. 가족으로. 모세는 율법 시대는 자기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하고 내 힘으로 다 했는. 그러나 탕자가 돌아올 때에 그 탕자는 어떤 탕자입니까? 완벽하지를 못했습니다. 완전하지를 못해 죄만 짓고 돌아왔어요. 그러나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손가락지에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라 명령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은혜 시대에 우리에게 준 것이,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23절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 우리가 먹고 즐기자. 왜? 이 모든 일은 뭡니까? 이 모든 것이 왜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일 때문에. 할렐루야. 지금은 율법 시대를 지나서 바로 은혜 시대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갖고 온 것은 은혜와 진리를 갖고 오셨는데 그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렇게.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율법은 어떻습니까? 그 가늠한 여인을 죽이라고 말하는, 그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 이게 바로 율법. 율법은 바로 죽이는 법이다. 그럼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바로 은혜와 진리를 갖고 온 예수님은 뭐랍니까?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네, 없습니다 라고 그럴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니.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의 모든 죄까지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이 여인의 죄와 정죄감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은혜로서 이 여인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나. 바로 은혜의 시대는 정죄하지 않고 그 여인을 일으키지만 율법의 시대는 그 여인을 죽이는 것이죠. 여러분 삶 속에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룬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구원은 그냥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의 의를 믿고 주님이 나의 주인을 되심을 믿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은혜와 진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사실을 믿으시고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물고, 여러분의 물질이 필요합니까? 자녀의 문제가 필요합니까? 아니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문제, 모든 정죄와 모든 죄책감까지 모두 그분이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고 정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고백이 뭐며,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의가 되십니다. 그럴 때에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그런 고백이 이루어질 때에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있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우리에게 몸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피를 흘림으로 이것은 너희를 향한 내 몸이고 이것은 너희를 향한 내 피라고 말하고, 이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죽으심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바로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심판을 받았고 질병에 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이 성찬을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동시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오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은혜의 놀라운 축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에 오늘 강력한 기름을 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강력한 기름을 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연적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떡과 포도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한 것, 이것은 너희를 향한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향한 내 피라고 말씀해,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주신 몸과 우리를 위하여서 피를 오늘 마실 때에 오늘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건강을 얻고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해방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율법의 시대를 지나 오늘 우리에게 은혜 시대, 엄청난 주님의 그 보혈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놓은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를 그것을 취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받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친히 제정하신 성찬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몸과 피를